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이라는 게 사람의 겉모습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세상은 외모와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진실한 영혼과 겸손한 심령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살이라는 게 이제 철학과 심리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도 거만함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함, 거만함, 자존심,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원리라든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이 외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자녀들이 군대 가가지고 밤에 이제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이제 순서대로 해서 보초를 쓰게 되면은 밤에 그 얼굴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그 팩을 붙이고서 근무를 쓴다고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뛰면서 이 피부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외모.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대단한 민족이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런 걸,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고, 특별히 미국 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야, 정말 한국 사람은 너무 이게 외관에 치중이 많이 되는구나. 제가 살고 있는 여기 LA만 하더라도, 반바지 티셔츠 하나면 끝날 거를, 한국 사람들은, 뭐 요즘은 이제 많이 또 젊은 사람들은 취향이 바뀌었지만, 그 외관적인 걸 아주 그럴듯하게 가지고 차려입고서 어딜 간다고 그러는데 이 미디어라든가 SNS가 끊임없이 완벽한 외모를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아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배우라든가 이제 가수라든가 이제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참 나이가 들면서 괴롭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이제 이 피부가 늙어지고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보톡스 주사도 맞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늙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에 반해서 어떤 유명한 배우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일부러 그 화장을 짙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출연하는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같은 데서 일부러 자신의 그 늙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연출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 18세기의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가였던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선하나 사회에 의해서 타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루소의 말은 인간의 본질이 외형적인 치장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은
아름다움의 참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비싼 옷을 입는 겉모습으로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평온한 영을 가진 썩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진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이게 역사서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 이제 이 겉에 외형적인 것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 때 2000년 전의 세상에도 머리를 꾸미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머리를 꾸미고 심지어는 금붙이를 달고 요즘은 금붙이를까지는 안 다는데 비싼 옷을 입는다든가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자기 겉모습을 그렇게 장식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외모를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가 엑소텐인데요. 엑소텐은 밖으로부터 외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는 겉모습, 그러니까 머리 장식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옷차림 이런 거를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반면에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은 헬라어 엔토텐입니다. 엔토텐은 안으로부터 내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바깥에는 엑소텐이고 안에는 엔도텐이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사회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치장에 아주 매우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세속적인 기준에 따르지 말고 오히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라고 권면합니다. 한국 안에서만 살면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외적인 취향, 외모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모르죠, 이제. 그러니까 얼굴이라든가 그 옷 같은 거 입는 거나 심지어 신발 하나하나 이런 치장이나 이런 복장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여행 와서 보시면 알 거야. 미국 여행 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주택가 근처에 있는 데를 돌아다녀 봐야 되겠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서 그로서리몰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하고 다니는 모습이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번에 유튜브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제가 이제 LA에 관광객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하고서 이렇게 주택가나 이런 데를 쭉 이렇게 비추면 사람들이 없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참 이게 정말 너무 무지해도 너무 이그노런트하구나. 왜 그러냐면 LA 같은 데는 사람들이 길에 걸어 다니질 않아요. 이런 다운타운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같은 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 이제 주택가라든가 되게 이제 다운타운에서 벗어난 데가 업타운에 이제 주택가나 이런 데가 많은데, 주택가 근처는 사람들이 길에 다니질 않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차를 타고서 목적지까지 가니까 자기 집에 거라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주차장에서 차가 나와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 가지고 거기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서 바로 골로 필요한 건물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길에 걸어 다닐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사람이 살질 않나 전혀 모르고 집이나 건물 같은 데로 이렇게 지나갈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누가 있나 하고서. 이제 굉장히 이게 실례적인 건데 대개는 이렇게 다 블라인드로 쳐져 있죠.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게끔. 그런데 무슨 이상 행동이 있으면 다 그게 감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싼 거 럭셔리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럭셔리한 것은 이 썩어져 없어질 외모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것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지만 영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 진리의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면의 성숙과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교훈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원리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원칙은 바로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라.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인격과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옷이 이제 허름하고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홈리스나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공짜로 그 옷 같은 거 제공해 주기도 하고 서울역 앞에 그 노숙자들도 정기적으로 그 센터가 있어요. 센터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옷을 이렇게 거기다 사인을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 옷을 가져가서 입기도 하고 그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이게. 오히려 이제 그 연예인이나 그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중고 옷을 사러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중고 옷.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황학동 같은데, 황학동이 아주 유명하죠. 황학동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그런 이제 요소에 보면은 그 중고 옷을 이제 잘 저기 그 관리를 해가지고 그 중고 옷들 이렇게 파는데 가격도 싸고 아주 옷이 특이하니까 팍 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옷을 사서 입는다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외적인 형식에만 치우쳐 판단하는 것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모로 판단하다라는 말은 겉모습에 따라서 판단한다.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겉모습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재판정에 한번 같이 동석한 일이 있었는데 재판 받을 때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 가는 게 좋다고 그래요. 재판장에 갈 때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양복에다가 그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도 이렇게 딱 하고서 가야 그 재판관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겉모습이 좀 완벽하고 젠틀한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랑과 공정함으로 사람의 본질을 봐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이 첫인상이 중요하죠. 첫인상이라든가 이미지 메이킹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옷차림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소유물,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서 사람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나온 그 핸드백을 보니까 핸드백이 메이커가 뭐다. 이걸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구나. 이런 걸 유추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이런 외모 중심의 판단이라는 게 편견과 오해를 낳는다. 그래서 관계를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어디 그 워커힐 같은데 이제 워커힐에 이제 호텔도 있지만 이제 식당들도 많은데 고급 레스토랑에 이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제 거기는 걸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워커힐 레스토랑을 그 택시를 타고 들어가든가 차로 이동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타고서 쭉 이제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발레 파킹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세상말로 얘기하면 이제 똥차 별로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은 소형차 같은 거 중고 오래된 차를 타고 가면은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고급 무슨 벤츠차라든가 고급차를 타고 가면은 어떤 그 매너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대접을 받게 되고 소형차나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면은 뭔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의 눈을 사용해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첫째로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러니까 겉모습이라든가 소문으로 사람을 규정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살이라는 게 다 선입견이야. 선입견이고 겉모습만 보고서 또 소문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이제 조선 말 고종시대 때 뭐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이제 그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역사적인 문헌이라든가 또 이제 고고학에서 연구하는 그런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그 역사적인 그 루트를 보면은 신라 시대라고 그래요. 신라와 그 가야 시대 때부터 기독교적인 것이 들어왔다는 거죠. 기독교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허왕옥이라고 그 인도의 공주가 신라의 가야국의 그 왕비가 됐다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건 팩트예요. 그 사실은 팩트인데, 그때 당시에 그 인도의 그 왕비가 그 가야의 그 왕비로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가 그때 당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마파 기독교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은 도마라고 있잖아요. 그 도마가 그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인도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는데 이건 팩트야. 그런데 그 영향권 안에, 복음 전파된 영향권 안에 이 허왕옥 왕비가 살았다는 거죠. 이 공주가 그 지역에 살아서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야. 저도 이제 이런 고고학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 여러분 절에 가 보면은 절에 가 보면은 특이한 게 있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풍경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그 처마에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오늘부터라도 한번 가보세요. 요즘엔 이제 그 집에도 이제 그런 걸 달아놓은 집이 있는데, 그 절에 가 보면은 그 처마 끝에다가 뭘 이렇게 달아놨어.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막 소리가 나는데, 그걸 이제 풍경이라고 그래요. 풍경.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이제 거기서 막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게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그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독교가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 헬라어 약자를 거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물고기 안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물고기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이 뭐였어요? 대부분이 어부잖아, 어부.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느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들여다가 막 처형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암호로 썼던 게 물고기야. 암호가 물고기라고, 물고기. 그 다음에 그 목탁 있잖아요. 그 불교에서 사용하는 목탁. 그 목탁이라는 게 그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물고기 모양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신라 가야 시대 때 이 동방 기독교가 전래되었다. 이제 그 역사적인 기록에 팩트로 나와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그 유튜브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그 불상 같은 데 보면은 그 기독교의 그 십자가를 목에다 이렇게 달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발해 시대 때도 기독교가 전파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만 겉모습으로 보고 소문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뭐 불교, 기독교 또 어떤 개념에 대한 것이나 모든 것을 선입견을 버려야 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겉모습이나 소문으로 대하지 않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학문이 되는 거죠. 학문이. 두 번째로 상대방의 내면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와 재능이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비판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라.
내가 이제 부모가 돼서 내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됐다. 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이제 집안에 들어오게 됐다. 그랬으면은 며느리가 입고 온 옷을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막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넌 왜 이러냐 저러냐, 음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럴 필요가 일체 없는 거야. 일체 없어요. 무조건 칭찬을 해. 무조건. 너 참 잘하는구나. 너 참 어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니. 그러면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선입견을 버리고 좋은 면만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과 공의로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겉모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과 자신을 바라봐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등과 진정한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외모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모든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외모와 조건적인 판단이 무의미해지는 지점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내면, 그리고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섬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상태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아름다움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며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귀한 주제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외모지상주의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어 겉모습 너머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외적인 치장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한 영으로 저희의 속사람을 단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값진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됨을 보여주며 세상의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